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0절 50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0절입니다. 내 손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지 않았느냐? 라고 하였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여,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 너희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선지자가 있었느냐? 의인이 올 것을 미리 전해준 자들을 그들이 죽였는데, 이제 너희들이 그 의인을 배반한 자와 죽인 자가 되었다. 너희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하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읍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쳤으며, 증인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불리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이제 스데반 집사의 전도, 설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는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의 그 역사적인 사실이죠. 역사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 때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또 광야에서 증거하신 증거의 장막, 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여주고,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계속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계속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인 그 조상들의 역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깨닫게 해주는데 잘 받나요? 듣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또 그 말씀의 대부분은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책망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아니, 책망하는 말씀이라기보다도 책망으로 들리는 말씀이 많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책을 받죠. 오전에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구름 가운데서,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다 쓰러졌다는 거 아닙니까? 왜? 4가지 죄 때문에 그랬다. 우상숭배했다.
너희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아니냐? 아, 나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다. 간음하다가 망했다. 너도 간음하는 사람 아니냐? 아, 나도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시험하다가 망했다. 너는 하나님 시험한 적 없냐? 또 가책을 받고 원망하다가 망했다. 너도 원망불평 안 했잖아. 너도 원망불평 안 하냐? 너도 원망불평 하다가 망한다. 그 회개하도록. 또 우리가 시험이 왔는데 시험이 오면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는 시험이 오면요 낙심하거나 원망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시험이 올 때 이걸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낙심을 해요. 낙심하거나 아니면 노골적으로 원망하거나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믿음이 있어서 얼마든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다음 내가 나간다고 하면 뭐 더할 나위 없지만 보통은 믿음 있는 성도를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그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주는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는 거야.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열쇠도 준다. 열쇠. 황금 열쇠. 그게 뭡니까? 피할 길이다. 피할 길. 피할 길이 다 있어.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가책을 받고 책망을 받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잖아요.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 영의 양식, 영의 양식. 육신의 양식이야 뭐 고기를 먹든 뭐 밥을 먹든 뭐 국을 먹든 뭐 이런저런 반찬을 먹어서 육신의 양식 삼지만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 비로소 영의 양식이 돼요.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받아 먹었죠. 만나를 받아 먹었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양식은 뭔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먹는 거예요. 받아 먹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듣는 그 많은 그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이 막 가책을 받는 거예요. 막 속이 막 그냥 상처한테 막 소금 뿌리듯이 말이죠. 막 속이 그냥 막 가책을 받고 말이죠. 그 죄가 막 생각나게 하고 막 죄가 막 생각나고 그냥 막 괴로운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예. 50절 내 손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다는 거죠. 거기 49절 바로 앞절에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은 내 보좌이고 땅은 내 발 받침대이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은 내 보좌다. 하늘. 이 하늘은 저 구름 위의 하늘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구름 위의 하늘 있잖아요. 이건 하늘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은 저 우주죠. 우주요. 저 우주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궁창. 하늘 위에 하늘, 저 높은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내 보좌고, 하나님이 뭐 엉덩이가 있으셔가지고 거기부터 걸쳐앉는 건 아니죠.
그 우주 공간은 내 보좌고 땅은 이 지상 여기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발받침대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세요? 얼마나 능력이 풍성하시고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의로우시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완전하시며 얼마나 독립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그럼 얼마나 참 생각만 해도 큰 위로가 됩니까?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 부모님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부모님이 다 기운이 없어지고, 부모가 그 자녀들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나이가 얼마쯤 되면은, 오래 못 갑니다. 다 늙어지고 약해지고 쇠해지기 때문에 우리 이 몸 있잖아요. 우리 몸.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요. 아주 초정밀한 기계예요. 기계입니다. 전자부품이에요. 전자부품. 우리 몸이요. 아주 정밀한 전자부품이에요. 왜 전자부품이냐? 우리 몸에는요.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어딘가요? 우리 몸에서. 여러분. 우리 몸이 전자제품이에요, 진짜.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예요? 뇌입니다, 뇌. 우리 뇌가요. 어마어마한 전기를 써요. 그 신경 많이 써보세요. 그러면 배고파집니다.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 더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죠? 쓰러져요.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너무 그냥 그 뇌에서 열이 나고 말이죠. 열이 나면 이마가 뜨뜻해지고 말이죠. 이마가 38도 39도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당장 병원에 실려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이 보통 36.5도인데, 이게 돌아다닐 때는 우리 피부 있잖아요. 우리 피부, 이 열이 식어가지고요. 돌아다닐 때는 저기 그 열 감지 이렇게 딱 체크하면은 31도 많아야 32도. 그거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면 노출돼가지고 식어가지고요. 여러분 병원에서 이렇게 겨드랑이 같은 데다 이렇게 겨드랑이나 이 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온도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온도가 나오죠. 36.5도, 36.8도, 보통 그렇죠. 그런데 37도? 38도? 그 36.5도에서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38도만 돼도요. 병원에서는 깜짝 놀랍니다. 38도, 39도 되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위험해져요. 위험합니다. 생명이 위험해져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감기 몸살 앓으면서 38도, 39도 계속 여러 날 앓잖아요. 전부 다 바보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뇌가요. 계속 열을 받아가지고 두부처럼 익어요. 뇌가 두부처럼 익는다고요. 그 뇌 기능이 상실해버려요.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독감 감기 오래 앓고 약간 정신이 모자라게 되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열이 계속 나는데도 병원 안 데려가고 해열제 빨리 처방 안 하고 그냥 낫겠지 수건에 자꾸 얹어주고 이렇게 하다가는
아이들이 그냥 잘못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 몸이요. 심장 뛰는 거, 간, 위, 뭐 장 움직이는 거, 다 이거 신경이 계속 그 전기 신호를 보내가지고요. 이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다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몸이요. 이 근육 움직이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다 이 뇌신경에서 전기 신호를 보내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전자제품이에요. 전자제품 여러분, 휴대폰 사면 몇 년 쓸 수 있어요? 아무리 뭐 기계 써도 한 2년, 3년 쓰면 깜빡깜빡합니다. 휴대폰이 깜빡깜빡하고 말이죠. 계속 뭐 업데이트를 시키고 막 그래도 그걸 우리 한국 사람들 휴대폰 오래 안 쓰잖아요. 좋은 것도 처음에는 뭐 좋았지만 세상에 새 것이 없다 그래 전도서에. 살 때는 좋았는데 뭐 한 2년 써보세요. 아이, 빨리 바꾸든지 그냥 빨리 새거 나오면 빨리 바꿔야지 그러잖아요. 저도 핸드폰 써보니까 한 2년 쓰면요, 뭐 질리는 것보다도 약간 기능에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핸드폰요, 몽골 사람 갖다 줘보세요. 몽골 사람 거의 다 중고폰 씁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중고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제 쓰다가 안 쓰는 핸드폰들, 또 주변에 목사님들 쓰다가 안 쓰는 핸드폰들 다 달라 그래가지고 이만큼 모아놨어요. 갖다 주려고. 받으려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뭐 지금 갈 수가 있어야죠. 화물로 보내려고 그랬더니 또 돈도 많이 들고. 제가 쓰던 텐트들 좀 많아가지고 텐트들 여러 개 좀 그 몽골 학생들 저기 초원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좀 보내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믿는 일 하는 게 오래 못 갑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으면서 책망을 받아요. 근데 이게 막 부대끼니까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여. 할례가 뭔가요? 할례는 죄를 제거한다는 뜻이 있죠. 남자아이가 태어나가지고 8일째 되는 날 할례 의식을 행하죠. 할례 의식은 고추 끝에 있는 그 살을 베어내는 거예요. 할례 의식은 유대인들만, 히브리 사람들만 한 건 아니에요. 다른 그 이방 족속들도 하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의식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죠. 여러분,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할례 받은 아브라함을 불렀는가요? 할례 받지 않은 아브라함을 불렀는가요? 할례 받지 않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할례가 뭐냐? 할례는, 할례 받은 사람은 누구냐? 신약시대에 할례 받은 사람. 예수 믿으면 할례 받은 거예요. 할례는 첫째가 죄를 제거한다는 뜻이 있어요. 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해요.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할례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할례는 뭐죠? 영적 할례예요. 마음과 귀에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책망을 했어요.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말하자면
세상의 그 옛사람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력과 정력과 사욕에 뒤덮여 살고 있는 거예요. 깨끗해지지 못하고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하지 못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족보상으로는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요,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와 주장을 거역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잖아요. 그건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신앙 양심을 쓰라. 신앙 양심. 자기가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자기가 안다 이거죠. 자기 신앙 양심이 알아요. 하나님이 뭘 나에게 원하시는지도 알아요.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죠. 그건 뭐 쉬운 거예요. 집에 어린애가 말이죠. 낑낑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어요. 너 뭘 고민하고 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사춘기 있는 아이들 말이죠. 뭐 말도 못 붙이게 해요. 저희 집에도 보니까 그 남자애들도 사춘기를 유별나게 하더라고요. 아유,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도 그 어렸을 때 사춘기 때 뭐 그랬나요? 그랬더니 뭐 그런 거 없었대요. 저 뭐 시고서 자라고 여동생이 둘이 있고 뭐 혼자서 뭐 놀더라도 뭐 혼자 놀고 주로 뭐 낚싯대 들고 저기 겨울에 가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 겨울에 가가지고 앉아있으니까 말이죠. 학교 갔다 와가지고 낚싯대 들고 가서 겨울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고기를 잘 잡았습니다. 한 깡통씩 잡아가지고 매운탕 끓여 드시고 뭐 또 남는 거 있으면 돼지우리에서 집어넣고. 그 시골에 살면서 정서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어른들은 뭐 나가서 일하느라고 고생하고 홈이 한번 앉아보신 분들이 서울 살다가 시골에서 농사는 잘 지었지만 농사 기껏 해가지고 뭐 남는 거 있어요? 농사 열심히 지으면 열심히 지어서 빚만 많아지고 말이죠. 우리나라는 농사 잘 짓죠. 우리나라 농토가 뭐 얼마나 되나요? 우리나라가 풍년 들잖아요. 올해 뭐 풍년 들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풍년 들면은 그 풍년 들었을 때 나오는 쌀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올해 풍년 들었다, 대풍이다. 그 우리나라 국민 뭐 5천만인가 뭐 4,800만인가 뭐 되는데 얼마나 한 1년 먹을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풍년 들면은요, 풍년 들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이 3개월밖에 못 먹어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9개월. 그건 다 수입해서 먹는 겁니다. 쌀이 남아돈다고요?
어림도 없는 얘기에 쌀이 남아도 무슨 쌀이 남아 돌아요. 풍년 들면 우리는 3개월 먹고 사는 거예요. 3개월. 나머지는 다 수입해서 먹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저 위에서 보면요, 다 우리 골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용인 골짜기에 살고 있고, 뭐 대전 골짜기, 대전은 좀 넓죠. 청주 골짜기, 뭐 다 골짜기예요. 맨 산이고, 농사지을 땅이 뭐 평평한 땅이 뭐 어디 있어요? 거기다 도로 만들어야죠. 뭐 KTX도 깔아야죠. 뭐 거기에다가 뭐 이것저것 다 해놓고 사람 집도 짓고 그 아파트, 그러니까 뭐 아파트는 막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가격이 안 떨어질까요? 여러분? 약간 지금 여담인데요.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이거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건 정치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한 번 된통 땅값이 오른 적이 있었죠. 부동산이. 언제 올랐습니까? 노무현 때 올랐습니다. 땅값 잡겠다고 했는데 땅값이 확 올랐죠. 노무현 때 엄청 오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땅값 잡겠다고 뭐 칼 갈고 했는데 30번이나 제도로 바꿨어요. 참나. 30번을 제대로 바꿨는데도 땅값은 계속 올라가가지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아파트 살 수 있습니까 지금? 9억 10억씩 되는 아파트를 어떻게 사요? 20평짜리가 뭐 7억 뭐 9억. 아이고. 청년 아파트 뭐 이런 것도 몇 억 줘야 되는 거 보더라고요. 조그만한 게. 아니, 군대 제대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얼마 했다고, 그 돈을 어떻게 모아요? 결국은 다 은행 빚져가지고 말이죠. 다 빚쟁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파트가 가격이 계속 올라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엄청 떨어져가지고 절반 가격 가까이 떨어질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난 비싸게 주는, 아파트 비싸게 줬는데, 아파트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일본이 그랬어요, 일본이요. 집값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안 팔려요. 빈집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빈집. 우리나라도요. 그렇게 됩니다. 왜? 아이를 안 낳잖아요. 아이를 안 낳아요. 둘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하나 낳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러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하나를 낳게 되면 절반으로 줄어들고 또 지금 결혼 잘 안 해요. 결혼 늦게 하고 또 자녀를 잘 낳지 결혼이 늦다 보니까 자녀 하나 낳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뭐 40대까지 결혼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가르친 청년 중에 저기 뭐 큰 회사 부사장인데요. 40 몇 살인데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총각 집사예요, 총각 집사. 믿음 좋아요. 좋은 처녀가 있으면은, 예, 믿음 좋습니다. 아파트도 여러 채 있고, 어머니도 아파트 사드리고, 뭐, 근데 결혼을 아직, 뭐 믿음 좋은 여자 찾는다는데, 야, 믿음 좋은 여자. 사기에도 꼬박꼬박 참석하고 말이죠.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자녀 저렇게 좀 결혼해야 애 낳을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저는. 그럼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아파트 뭐 이렇게 30평, 40평, 50평짜리 큰 아파트 뭐가 필요해? 한 20평짜리,
25평짜리 뭐 이런 거 사지 않겠어요? 수요가 없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수요가 떨어져요, 이제는. 두고 보십시오. 아이고, 목사님이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면서 뭘 또 부동산. 예. 제가 주식 조심하라 그랬죠. 주식 막 지금 떨어지고 있죠. 비트코인 막 그냥 땅으로 쳐박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예. 그거 이제, 아유, 거기 뭐 영끌 해가지고 이제 그 투자한 사람들, 그거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경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데 있잖아요. 큰일 나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야 돼요.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길로 가야지 사고가 안 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 바보라 그러고, 아유, 저렇게 무식하고, 뭐, 세상을 몰라가지고 저런다 그러고, 손가락질 할 줄 몰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좁은 길로 걸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 많은 사람들 저 넓은 길로 간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원리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마음 있잖아요. 거역하는 마음. 반항하고 거부하고 그 부모나 선생이나 인도자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께 징계 방해 받아서 망할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건 정확해요. 계속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말 안 듣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저항하면서 나가잖아요. 야, 너 참 개혁적이다. 아닙니다. 개혁은 그 개혁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싹수가 노랗다 그러죠. 성경에는요,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순종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누가 이런 말 해주면 네 알겠습니다. 누가 또 저런 말 해주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가는 스타일이다. 그건 잘 될 사람이에요. 앞길이 창창해요. 근데 누가 무슨 말 해주면 싫어요. 안 해요. 뭐 말 안 듣고 말 듣는 척하면서 지 멋대로 하고 제 멋대로 하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나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망할 사람이로구나. 틀림없습니다. 에이, 왜 저런 말을 하는가? 틀림없다니까요. 분명해. 말 안 듣잖아요. 다른 사람 말 듣기 싫어하잖아요. 망할 사람이에요. 실패할 사람이에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실패한 사람들, 망한 사람들, 잘 나가다 넘어진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너희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 그 듣는 사람들이 기분 좋겠습니까? 그 스데반 지금 집사 설교 지금 한참 듣고 있는데, 그냥 막 속이 상해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이를 박박 갈고 있습니다. 52절에 너희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선지자가 있었느냐? 그냥 하나님의 참 종이 나오면은 그냥 그냥 듣기 싫어하고 말이죠. 그냥 반대하고 그냥 심지어 잡아 죽이고 선지자를 잡아 죽였어요.
예. 예레미야가 무슨 말하면은 그냥 특히 그 고향 사람들, 예.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그냥 막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2번이나 작당 모의를 했어요. 그 예레미야가 말이죠. 내 이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미워한다고 탄식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레미야에서 보면요. 고향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말하자면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형제, 자매, 부모,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냥 나를 그냥 못사게 구는 거예요. 뭐 믿음으로 한다 그러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고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냐? 박해하지 않은 선지자가 있었느냐? 의인이 올 것을 미리 전해준 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였다.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해주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전해주는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였다. 그 말은 뭐죠? 너희들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 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속에서 화가 예. 이제 너희들이 그 의인을 배반한 자와 죽인 자가 되었다. 예수님 잡아 죽여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스데반 집사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53절에 너희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 말씀도 천사가 전해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도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망할 사람은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지옥 멸망 가운데 빠져요. 그러나 아무리 방탕하고 아무리 그렇게 죄악된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와요. 주여 이제 돌아갑니다 하고 돌아옵니다. 죄 가운데서 나와야 늪에서 빠졌다가 거의 죽어서 나옵니다. 이야, 대단한 거죠. 예.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을까? 저런 분이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보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스데반 집사에게 돌 집어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다마스쿠스로 뛰어가던 사람입니다. 못된 일에 열심히 유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하나님 발견하고 예수님 발견하고 180도 바뀌어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참 하나님에 충성했습니까?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 집사가 말한 말을 다 들었잖아요. 7장 1절부터. 마음에 찔려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이를 막 갈았습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하늘에 바라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죽은 영국의 천문학자가 있죠. 홉킨스? 찰스 홉킨스인가요? 그 휠체어 타고 다니시고 어렸을 때 이 장애를 입어가지고요. 근데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죠. 우주학자인데 유언에 무슨 유언을 했냐면요. 별을 바라보라고. 예. 별을 자주 바라보세요. 별을 자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자기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별을 자꾸 바라보면 나는 우주 공간에 살고 있는 참 아주 미약한 사람이로구나. 조그마한 지구 덩어리 위에 80억이 90억이 살고 있는데 90억 명 중에 하나예요. 예. 코로나 때문에 지난 한 1년 동안 몇백만 명이 죽어나가고 화장터로 들어가서 불쏘시개가 되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뭘 얼마나 뭘 잘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피해가지고 말이죠. 예. 코로나에도 안 걸리고.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 인도 보세요. 인도는 그냥 막 사람을 그냥 화장을 그 노지에서 그냥 화장하잖아요. 장작 때 화장할 나무가 지금 부족하대요. 거기 또 사람들이 또 옹기종기 다 모여 있어요. 거기 여기서도 불 떼고 있고 저기서도 불 떼고 있고 막 그냥 사람을 태우고 있는데 그 마스크만 하나 달랑 쓰고 저 사람들 또 뭐 소똥으로 뭐 이렇게 목욕을 하면은 코로나에 안 걸린다고 말해요. 소똥. 그 사람은 소가 우상이잖아요. 힌두교. 소가 자기 신이잖아요. 소똥을 몸에다 다 바르고 그냥 사진 찍었더라고요. 이야. 우리도 그 사람처럼 소똥 몸에 바르고 코로나 안 걸리겠다고. 그래 보세요. 이건 참 미개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 인도가 우주 기술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요. 우주에다 인공위성 쏘고 그래요. 대단합니다. 인도 인구 한 9억 된대요. 9억. 죽어난 사람 많아도 눈알 까딱 안 할 것 같은데 하루에 몇십만 명씩 죽는데요. 몇천만 명씩 감염되고 대단합니다. 브라질도 지금 난리죠. 브라질도 인구가 4억인가 되는 나라가 말이죠. 마음이 찔려가지고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55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스데반은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주장하심이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 주장, 감화, 감동, 인도 주장을 온전히 다 받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가도 이게 지속력이 약해요.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너무나 연약하고 또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성령 충만 잠깐 왔다 갈 수 있는데 1년에 말이죠. 한 번이라도 성령 충만한 그 상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온전히
100%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주장을 받는 그 상태.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그런 상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뭐가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자, 스데반이 눈으로 하늘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큰 영광과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람처럼 이렇게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뭐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스데반 집사를 영접하는 주님을 본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늘 바라보면은 예수님 보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보여주세요. 주님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천국을 보여주세요. 지옥을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왜 하면 안 되냐면 스데반 집사가요, 예수님 보여달라고 기도해서 예수님 바라본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에게. 지금 신약 시대지만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에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특별 계시로 보여주신 게 많이 있어요. 특별 계시는 뭐가 있죠? 환상, 음성, 꿈, 우림이나 둠밈, 또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 그러나 지금은 모든 특별 계시가 종결된 시대예요. 이 신약 시대, 지금 성경 완성 시대는 모든 특별 계시가 종결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특별 계시 없는 거냐? 아니죠. 있죠. 지금 유일한 특별 계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유일한 특별 계시예요. 성경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꿈이 딱딱 맞아도 꿈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 말씀 따라가십시오. 꿈 따라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음성 따라가시면 안 돼요. 환상 따라가시면 안 돼요. 딱딱 맞아도 그 따라가다가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망해요. 그건 이 신앙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돼.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듣고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 들어가지고 돌을 들고 성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를 쳤어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요.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쳤다고요. 그리고 증인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불리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 사울이 뭔가요?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자기 내가 사울인데 나한테 사람들이 돌 던지는 사람들이 나한테 옷을 맡겼다. 돌 더 힘껏 던지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한테 내가 옷을 그 사람들 옷을 맡아줬다.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거기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이 바울, 전에 사울이었던 바울이 스데반 순교당할 때 그 일에 동참했던 가편 투표를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일에 나도 거기 있었다라고 말하자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지금. 나도 이렇게 이 악랄하고 이렇게 그냥 지독하게 못된 짓을 하는 일에 나도 가담했던 사람이다. 왜? 그게 모르니까요.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예수님이시여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상에서 7마디를 말씀하셨죠. 그것을 가상칠언이라 그러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 가상칠언, 용낙모기 갈성탁. 용은 뭐죠?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고 하는 일입니다. 낙.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같이 있을 거다. 낙. 어머니 아들입니다. 제자에게 네 어머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이제 섬겼죠.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용낙모기.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기도하시고. 용낙모기 갈. 내가 목마르다. 성. 다 이루었다. 탁.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칠언, 용낙모기 갈성탁. 성경에다 적어 놓으시면 좋을 텐데. 딱 앞에 자만 따거든. 용낙모기 갈성탁. 가상칠언. 그러면 뭐 간단하잖아요. 외우기도 쉽고. 여기까지 제약은 뭐죠? 피게이파 우매어장. 피게이파 악독 우매어장.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교는 예배당에 가다가 택시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었다. 순교. 예배당 가다가 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 죽었다. 순교. 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잘못해서 죽었다. 순교. 아닙니다. 그건 순교 아니에요. 아무데나 순교를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목사님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순교 당하셨다. 이거 아니에요. 순교. 순교는 뭐냐?
순교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 생명 내놓는 거예요. 그게 순교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내가 붙잡고 내 생명 내놓는 거예요. 그게 순교입니다. 간단하죠? 아무데나 순교를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예. 그럼 순교자가 얼마나 많아집니까? 예. 그래서 참 스데반 집사가 이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그죠? 네. 야, 참 스데반 집사가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성경에 대해서 참 대단한 가마력이 있고 능통합니다. 뭐 줄줄줄줄줄 말하는데 말이죠. 듣고 있는 사람들이 감히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뭐 일을 박박 가는데도 뭐 대항하지 못하고, 그리고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담대하고 뭐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얼굴이 뭐 천사처럼 되고 말이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스데반 집사가 자기 앞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너희 조상과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라고 책망하며 회개를 재촉했으나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는 청중들은 오히려 이를 갈며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가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이 믿음을 잘 간직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